뜨겁고 정말 저도 제 평생에 온도계의 온도가 42도, 43도 이렇게 찍히는 적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런 여름을 지나서 밤에도 우리가 열대야를 많이 겪었죠. 밤에도 30도가 넘는 그런 열대야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올여름 많이 더웠습니까? 여전히 지금 오늘도 그런데 여전히 낮에 햇볕은 몹시 뜨겁고 따갑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다르게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가을이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하나의 문장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는 그런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할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여전히 복을 내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예수님으로 그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실 때에 제자들은 다들 한 자리씩 다 할 줄로 기대하고 평소에 더 열심히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더 잘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던 거예요. 죽어버린 거였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저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복된 단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주체가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예수께서예요. 예수께서 오셨다. 그것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했다? 예수께서 오사는 동사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동사라고 했잖아요. 동사는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은 그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 삶의 한 가운데로 오셨죠. 그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섰다라는 것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거죠. 우리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의 환난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신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잊지 않고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과 축복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샬롬의 평강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밤에도 그렇고 또 우리 금요일 철학 때도 말씀을 잠깐 보는데 특별히 요즘에 보게 되는 구절들이 형통함을 다루는 그런 말씀 구절을 많이 보게 되었죠. 형통함. 구약의 인물들이 형통함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 그리고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야곱이나 아니면 또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도 형통 이런 단어가 쓰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지만 특히 강조되는 그런 유독 많이 쓰인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 대표적인 두 사람은 이삭과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두 사람의 삶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항상 함께 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포함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형통하였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 가운데 두려워 떨며 문을 다 걷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우리가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또 지금 읽게 되는 요나서 말씀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읽을 사무엘하의 말씀을 한번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설교 영상을 보고 자막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들을 쭉 이어서 읽어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기름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끝으로 요나서가 끝나요.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요나는 못마땅했어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왜?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하고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고 100번 살아도 100번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바로 심판해서 멸망시키지 않냐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한 말씀에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타시스로 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요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모든 사람, 그 도시 자체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은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시기로 하신 그 작정을 돌이키셨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요나가 매우 싫었고 매우 화가 났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렵니다. 나 그만 죽어도 죽게 해주세요. 이럴 정도. 그때 하나님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요나에게 반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시냐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저 성읍을 살려주는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지켜보고자 그 앞에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햇빛으로부터 가리게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너무 날씨가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그늘에 갔더니
요즘에는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 아니면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아니면 혹은 이 고난들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참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그런 참 어려운 환경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제가 깨닫고 여전히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가을에 선선한 바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꽁꽁 얼어붙어도 땅속에서 솟아나는 봄의 그 연약한 새싹을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싹 얼마나 연약해요. 그리고 손톱으로 이렇게 툭 건들면 떨어져 나가버리는 새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얼어붙은 동토의 땅도 그 여린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막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뜨거운 곳에서 힘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덮어주셨죠. 평범한 그 박넝쿨, 요나는 참 너무 좋았어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참 별것 아니지만 자기가 지은 초막이란 것은 임시 거주지 같은 나무로 엮은 이런 나무에다가 이렇게 풀을 갖다가 얹어 놓은 그런 초막이에요. 말 그대로 텐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엉성하게 지은 그 초막 위에 하나님이 박넝쿨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덮어서 요나가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서늘하도록 해주시니까 요나가 또 얼마나 그 박넝쿨을 좋아했겠어요. 아이고야, 어떻게 네가 이곳에 다 났냐, 아이고야 하면서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시니까 그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다 시들은 거예요.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일어났을 때 어때요? 다시 뜨거움이 요나를 괴롭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박넝쿨로 인하여서 뜨거움을 잠시 잊었었는데 박넝쿨이 식으니까 다시 뜨거움이 요나를 뒤덮은 거예요. 그때 요나가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한결같이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뜨거운 여름, 폭염의 여름을 지나서
가을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오듯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에는 10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죠. 무엇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의미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 뭐다? 법궤예요.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징표예요.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근데 보세요. 구약에서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궤는 어떤 여러분들 오늘날 생각하는 어떤 주문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부적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것을 말해줬더니 다윗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들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의 집이고 자신의 성이고 자신의 나라로 가지고 들고 올라가는 거죠. 물론 다 여기 뭐 오벳 에돔도 자기 나라 소속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다 자기 성 다윗성이잖아요. 자기 성으로 들고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축복이 내리는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자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주셨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축복. 그것이 야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 이 베델이 오늘날의 뭐예요? 교회죠. 왜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법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법궤보다 더 뛰어나고 더 귀하고 법궤보다 더 거룩하시고 더
능력 있으신 참되신 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법궤가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머무는 동안 그곳이 뭐예요? 그 집이 복이 되었고 그 장소가 그 온 집안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형통한 사람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요나서를 읽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것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던 행동을 하지 않았던 니느웨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의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은 거저 받았죠. 누구를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요나는 그게 너무나도 못마땅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선선한 바람 오는 것 변함없이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벳에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안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물며 모형, 그림자도 이러한데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를 모신 사람 모신 그 집 얼마나 복을 받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 가정의 참 주인으로 삼는 가정과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집안이, 어떤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까? 평강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서서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구주가 되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들, 그러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